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백성들,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불가피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차츰차츰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서 접근해오고 있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마음이 답답하고요, 이러다 우리도 죽게 되나 보다 라는 압박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근해 온다고 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때가 되면 우리가 죽겠지 하고 죽어갔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연합국을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마련하며 방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국을 형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5 나라가 하나의 연합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리고 기브온 왕, 이렇게 해서 5개 나라의 왕들이 다짐을 하고 연합국가 동맹을 형성했는데, 기브온 사람들만 배신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 앞에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가면을 쓰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신발도 다 떨어졌죠. 기웠죠. 배낭도 허름한 배낭, 옷도 찢어진 옷을 준비하고 또 떡도 오래된 떡처럼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곰팡이가 나고 말라 비틀어진 떡.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했는데 오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떡이 마르고 곰팡이가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속임수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왜 속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아이성의 1차 실패했을 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법궤 앞에 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여호수아인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될 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달란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에 따라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공략할 때는 그들을 전멸하되 그들에게서 취한 물건들은 너희가 스스로 사용해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니까요, 그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화평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게 하여 너의 종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이고 진멸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날까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지금 신명기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7 족속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면 신명기 20장에서 밝히는 것,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주면 너희에 속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성읍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성읍에게 행할 때 그 방식을 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곳에 집착해서 읽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멍에. 우리나라는 농사 일을 할 때 소가 밭을 갈 때 소 하나에 멍에를 메어서 쟁기질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길도 하고 마차를 통해서 짐을 실어 이동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술을 써서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계약을 맺었다. 3일 뒤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생각이라면 당장에 속였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화친 맺은 것은 파기다 하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체결한 것은 잘못된 체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속은 것도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위장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먼 길에서 왔다. 신명기 20장 15절에서 밝히는 거죠.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대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너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안 것입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멸절시켜서 흔적도 없이 만들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안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드린 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속고 또 속임을 당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뉴스를 틀어보세요. 좋은 일보다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어쩌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오늘 보니까 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속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하지, 그래서 화친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스스로 말하길 우리는 당신들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면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더 따질 것도 없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와 화친하자 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화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진 않습니까?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펙에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 표면적인 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에 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상학을 창시한 철학자, 독일의 에드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현상학이란 무엇이냐라고 그가 쓴 작품 심리학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책 2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성으로부터 그것을 형성하는 주관작용애로 되물어 가려는 시도 및 과제이다.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현상이게끔 만들어내는 우리의 주관작용애로 되물어가서 왜 그 대상을 종이라고 하고 마이크라고 하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의 주관인 의식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우리의 주관인 의식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에드먼트 후설은 또 다른 책 성찰 18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너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진리는 내 내면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대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되 그 외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던 시선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고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백부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백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자, 그는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지만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펴보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쓰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에게 감동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에서? 주의 율법.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from the Lord. 아니, from the Lord가 아니에요.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당신의 율법 속에서 wonderful thing,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보다 더 많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우리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죽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려울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상시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영적 탁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가 기도하는 일에 태만했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 당연하겠지 하고 뭐라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didn't ask counsel from the Lor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카운슬이 뭡니까? 상담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고 결정할 때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꼬이는 일이 혹시 없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을 때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일이라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하니라. 에스겔서 36장 27절 37절 말씀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 주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에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담하는 일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수행함으로 실수 없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브온 저주의 땅이에요. 불살라 없어져야 됐을 땅이에요. 그런데 비록 그들이 위장수를 썼지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었더니 저주의 땅이 불살라 없어질 기브온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문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래서 매사가 꼬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기브온이 오늘 축복의 장으로 바뀌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브온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태양이 머물렀던 기적이 나타난 곳이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다고 그랬는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브온이 어느 곳이냐면 솔로몬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다 짓냐면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 있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는 이곳이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의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살라 없어지고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됐던 그 기브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화친을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되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담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